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공부도 잘하고 또 대학을 좋은 데 졸업하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아들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들이 직장생활 잘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부모님을 이제 뵙고자 합니다. 이러면 부모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라고 부모님께 말합니다. 이게 장로님,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는 신학교를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말합니다. 너 말고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많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자, 하라고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부모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진짜 불렀는지 부모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 된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자녀가 아닐지라도 혹 주위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콜링이라는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링,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 때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요, 잘 정리하시면 이것이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게 콜링, 부르심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이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생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이 그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입니다.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둠의 나라에서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성령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이전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하고 삶의 변화가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얼마나 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자, 사명하면 우리는 목사 아니면 선교사 저렇게 생각하죠. 자, 이런 이 사명을 풀타임 사명입니다. 즉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그 일에 온 삶을 던져서 하는 일이 목사와 선교사입니다.
자, 이런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 목사와 선교사만 부르시고 나머지는 안 부르시느냐? 부르십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 무대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풀타임 잡으로, 즉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들,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이 어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내일 잡을 생각하고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앞에 선자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적인 헌신을 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다시 불러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요, 선교사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즉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사명자가 아닌 삶하고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줄을 압니다. 그 삶에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고매하고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의 이름이 조지 웨이입니다. 조지 웨이. 2017년에 2년 전이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웨이는 원래는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이 프랑스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사람이 조지 웨이입니다. 이 조지 웨이는 이 프랑스 프로팀에서 일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받고 이 라이베리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웨이는 이 프로 선수로서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는 사명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94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축구팀을 조직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비로, 자기 돈으로 축구팀을 결성을 하고 예선을 치루었습니다. 자기가 감독이 되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선을 치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나라의 축구 대표팀을 만들고 예선을 치르게 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자비로 축구팀을 예선 경기를 뛰게 했는데 그때도 또 탈락했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역시 대표팀을 이끌고 예선을 치렀는데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열리기 전에 프랑스에서 이 조지 웨이에게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당신이 프랑스인으로 귀화를 한다면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뛰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지만요. 그 당시에 이 조지 웨이에게는 이거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엄청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 거기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지금도 그때도 잘했는데 프랑스인으로서 국가대표팀 선수가 되고 한다면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지 웨이는 그에게는 자기 나라의 축구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냥 월드컵 본선에 올라갑니다. 월드컵 치르면 요즘은 거의 올라가죠.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베리아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축구팀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월드컵 본선에 올라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이 조지 웨이는 그런 꿈 같은 일을 실현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 소망, 희망, 이것을 심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는 그 프랑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는 나라에서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부귀영화를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조지 웨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그냥 자기 평생 떵떵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풀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월드컵 본선에 한번 올라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국민들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자,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 자, 이번에 쓴 책들이 많죠. 이번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라, 나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고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부르셔서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구원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혹시 관심이 없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어쨌든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천국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사명자로 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자, 사명자로 살 때의 그 삶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유혹을 이겨냅니다. 일탈을 이겨냅니다. 삶이 분명합니다. 삶의 선이 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특별히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자, 하나님께서 주로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를 통해 하십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지만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극적인 경험, 독특한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일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됩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떨긴 나무에 불이 붙고 타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사와 선교사든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나 신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증거 한번 내놔봐라.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독특한 경험, 사건, 이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시지만요,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어떤 독특한 사건을 경험하고 와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이 말씀에 기초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서 결심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 증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즉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가?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환상 보고 나서 그냥 곧바로 마게도냐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이단 중에서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비한 환상, 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꿈꾸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단 되기 쉽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면 거기에 바로 휩쓸리면 위험합니다. 잠시 거리를 둬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서 잠시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통해서 이 환상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때요, 마음이 안 움직이고 움직이면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조금 하다가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럼 못합니다. 마음속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결론이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즉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 하나 꿨다고 나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환상 하나 보았다고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러면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아무리 독특한 것을 봐도 자기 스스로가 해석해내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로 판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이제는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야,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믿음에 좋으신 분들이 여럿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의 성숙한 사람,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도 너가 종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거 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과
이런 후원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에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신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직업을 계속해야 될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조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나도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한다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독특한 이 사명을 주셨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독특한 경험 사건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리정돈이 되었느냐, 그것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과 기도가 있느냐. 물론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개인의 결단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모두의 합력된 그런 이 합력과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한 자기 자신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에 뛰어들어야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중간에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왔는가 보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만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자기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를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사람이 먹기도 합니다. 열매는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면요, 여러분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정신 의사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요, 이런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울증 안 걸리면 두 가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못 찾으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입니다. 보람. 그러니까 의미와 보람은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보람이 있습니까? 삶 속에 정말 내 삶에는 의미가 많아, 내 삶에 이렇게 보람이 있어, 그러면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성공가들 달려도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가 생각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 보람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의미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살 때의 의미하고 보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얻는 의미와 보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는 보람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는 지금 복지가 엄청나게 잘 된 나라입니다. 이 덴마크는요,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기후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엄청납니다. 뭐 치료 다 해줍니다. 무상으로 공부합니다. 이 덴마크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불과 200년 이전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1864년에 프로이센, 독일이죠. 독일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곡창지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남은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실망감에서 좌절감에서 술과 도박에 많은 사람들이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런투비, 여러분 그런투비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덴마크 그런투비.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자, 이 그런투비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그 민족에 대한 아픔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10분 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가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자, 이 젊은 목사가 그 어른들 앞에서 그런 설교하면 미운 털 박히겠습니까? 안 박히겠습니까? 박혀요, 안 박혀요? 당연히 박히죠. 미운 털 박혀서 목회지를 못 찾습니다. 목회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섬으로 갔다 옵니다. 이 섬에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경쇠약,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42세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덴마크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덴마크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덴마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이 달가스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전직 대령 출신입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그도 패배감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그런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이 땅을 바꿉시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국민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합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50%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약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국민들에게 소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덴마크가 엄청난 복지국가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이 덴마크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룬트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민족을 깨우는 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덴마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룬투비 목사님처럼 뭐 민족을 깨우는 자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의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저 뒤쪽에 있죠. 지금 옛날보다는 엄청난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저 뒤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죠. 보람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뭘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삶의 의미를 사람들이 못 찾았어요. 밤에 밤잠을 못 잤어. 여러분 그런 약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 허무한 거죠.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